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6월절 만찬 자리에 식탁으로 부르셔서 그 식탁을 이제 함께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저녁을 잡수시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미국에 와 보니까 뭐 얼마나 음식의 종류와 또 메뉴들이 많은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신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음식은 꼭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지 못했지만 이 음식은 꼭 먹어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면 이게 어떤 겁니까? 몇 년 전에 그 여행을 다루는, 그리고 문화를 다루는 그런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 세상의 많은 식도락가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 50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1위, 2위. 그러니까 1등과 2등을 인도네시아 요리가 차지했어요. 우리는 뭐 프랑스 요리라든지 뭐 이태리 요리라든지 뭐 이 알려진 요리들이 뭐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요리가 1등과 2등을 차지했는데, 그게 뭐냐면 1등이 렌딩이라는, 2등이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음식이었어요. 3위는 일본의 스시, 그리고 4위가 중국의 북경 오리라고 하는, 그리고 딤섬, 홍콩의 딤섬이라는 것도 이제 그 상위에 차지했는데, 아마 지금 조사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음식들이 많이 이제 상위권에 이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만 해도 이제 오래전 일이니까. 근데 정말 이상하게 맛있는 음식들 있죠. 자, 여러분이 잡수고 싶은 건 어떤 음식인가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끝나고서 친교를 나눌 때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아주 참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1939년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성찬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 이제 올해로서 벌써 85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939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교회들도 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우리 거룩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 음식이 주는 의미라든지 또 왜 우리가 이것을 먹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고 먹는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성찬 예식에, 성찬 의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셨는데,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왜 노예들을 놓아줍니까?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를 때까지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이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뭐냐? 애굽에 있는 첫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재앙이 오기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 각처를 돌아다닐 때에 이스라엘 집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은 지나갔다. 그곳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패스오버다. 유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옛날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된 이것을 기념하는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생애의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 주간을 지날 때 목요일 저녁에 기념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유월절 의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여기다가 새로운 의미를 더 부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노예 상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노예로 되어 있던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 그 희생양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부서져서 죽음에 이르렀고 예수님의 피는 희생 제물로 부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이렇게 들고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성찬식은 수세기를 이제 내려오면서 모든 예배 중에 중요한 의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어요.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헌신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성찬의 뜻이 뭐냐? 성찬에 담겨진 의미, 첫째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에 이제 임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감사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은 땡스기빙이 오잖아요. 추수감사절. 정말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알곡을 쌓아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땡스기빙인데 이 성찬 의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첫째 의미는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희생, 주님의 희생을 인하여 감사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을 면케해 주신 그 희생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감사의 잔치예요. 자, 두 번째 이 성찬은 거룩한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 이게 성찬을 홀리 커뮤니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의 잔치다 그 말이죠. 거룩한 공동체의 잔치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리 커뮤니언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혼자서 행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먹는 밥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아 오너라, 그리고 또 많은 사람, 굶주린 사람들 5,000명씩이나 다 먹여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면서 또 배불리 먹여주시고,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초청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대접해 주시는데, 혼자서 행하는 성찬은 없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식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식구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귀천도 없고 빈부도 없고 남녀노소 다 그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한 덩어리의 떡을 함께 나눈다. 예,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유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성찬을 미사라 그래요. 미사.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또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라고 하는 말, 이게 라틴어 예배를 끝날 때 맨 마지막 순간에 보낸다라는 말이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뭐라 그럽니까?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이라는 건 전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게 미션이에요. 또 선교사를 미셔너리라 그러는데 미사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미사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런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찬에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종종 우리가 성례전이다 그러는데, 이 성례전을 우리가 영어로 세클라멘토래요. 세클라멘토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아주 귀한 보직을 줄 때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가 뭐 장군이 돼가지고 어디 출정을 할 때에 황제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그 충성 서약을 합니다.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황제, 당신의 뭐 오른팔입니다.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 세클라멘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떡과 잔이라고 하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내적으로 충성하도록 우리의 사랑과 복종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복종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고 우리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들을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salvation. 성찬은 구원의 표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구원의 표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 행악자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자, 왼편에 있는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그럴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제지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모두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 행악자고 다 강도 꼭 같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비웃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정말 개거천선했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말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6시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죄사함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요. 다 고통 중에 있고요. 정말 구원의 역사가 간절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한 사람은 평상시에 그가 살았던 삶처럼 비참한 죽음을 죽었고 완악한 마음 가지고 죽었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른편에는 강도 아니면 왼편에는 강도와 같은 이제 두 개의 옵션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에요. 자, 거기에 강도 말이죠.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 형태에 묶여 있느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아이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다른 강도가 오른편의 강도가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지만은 이분은 의인으로서 참 우리가 받는 이런 보응하고 차원이 다른 분인데 자, 그러니까 이 오른편의 강도는 자기의 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강도를 보자면 지금 예수를 믿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자기 옆에 있는 그 예수, 자기랑 똑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막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심해요. 면류관, 가시관까지 꽉 눌러쓰고 말이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후벼 파는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조롱 속에서. 자,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미천한 그 나사렛 청년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강도를 향해서 너 믿어라. 천국이 있다. 너 지금 이렇게 죽지만은 마음속에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전도하시지도 않았어요. 전도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이 믿었어요. 믿음, 구원을 받았어요. 자, 지금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롱 속에 저주받아 죽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평안하고 무사할 때는 믿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고 큰 표적을 행하시고 할 때는 뭐 당연히 믿음이 서로 생기죠. 근데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앙상한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허약한 중에 있는 볼품없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막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강도의 마음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낙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베세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먹이신 여러분 장년들만 젊은이 남자들만 5천여 명이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이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닮은 몇 사람이라도 이쯤 십자가 형장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그 고통의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하여 이 십자가 옆에 함께하지를 못합니까?
이적을 보고 표적을 따르는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강도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마지막 쓴 잔을 마시면서도 중심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우편 강도가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낙원에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 음식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음식 먹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음식이 뭘까요? 최고의 음식이라 뽑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가장 비싼 음식, 최고가. 그 비싼 음식은 무엇이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비싼 음식이 이탈리아산 프레시 알바 화이트 트러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송로버섯이라는 거예요. 우리 송이버섯하고 좀 비슷한 건데,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아주 희귀한 그런 송로버섯인데요. 이 버섯이 가격이 얼마냐면 1kg에 1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이거 달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8천만 원, 이걸 한 끼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잡수고 싶죠? 두 번째 비싼 음식이 뭐냐? 알마스 캐비어라는 거예요. 캐비어가 뭐죠? 캐비어가 상어 알인가요? 이 캐비어가요 24K 금박 포장을 포함해서 1kg에 2,800만 원 정도 되는 1,800만 원. 세 번째로 비싼 게 뭐냐면 수박이에요. 수박이 있는데 덴스케 수박이라는 게, 이게 일본 북부 홋카이도라는 데서만 생산되는 수박인데 7.7kg짜리 수박이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680만 원에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비싼 음식을 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값비싼 음식을 드시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살과 피가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죠. 먹음직한 빵이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음미할 만큼 많이 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빵 한 조각과 그리고 병아리 눈물 같은 그냥 그 포도주를 마실 뿐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왜 최고의 음식이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 이 세상에는 어떤 음식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천지 어디에 죄를 씻어주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죄를 씻어주는 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은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음식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살과 피만이,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만이 주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저 진나라의 그 시황제가 영생불사를 이제 그리면서 불루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신하들 세계를 헤매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런 음식이 존재할까요? 그런 약품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희생 제물 되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오늘 이 비싼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식구로서 우리 한 상에 둘러앉은 이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